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우리 예배당에서 잘 못 드리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런 침체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 항상 위기가 오고 어려움 왔을 때가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위기가 오고 어려움 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이래 거꾸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안 믿어서 그렇지 우리가 힘셀 때, 우리가 다 잘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려움이 왔다 해서 위축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면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 시기에 나태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아멘. 이 시기에만 나태해지고 뭐 예배 뭐 이런 거 다 그냥 내팽개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시위대들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선고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예레미야에게 말씀해요.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이제 다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늘 믿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요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찬송도 제대로 못하고 마스크 쓰고 해야 되지 뭐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잘 안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신분만 잘 누리면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항상 여러분은 무슨 환경, 문제, 인간관계, 사람이 문제가 아니요. 자기 신분이 뭔지를 모르고 사니까 문제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귀한 신분을 줬는데 그걸 모르니까 맨날 거지처럼 산다니까. 옛날에 거지처럼 살았잖아요. 맨날 뭐 어디 도움 받을 데 없나, 뭐 더 받아 먹을 거 없나, 더 챙길 거 없나 그러고 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구원하셨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생각이 이거부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지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는 성령이 함께해서 나의 모든 걸 인도하신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죠. 나는 연약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첫 단추가 뭐냐? 내가 누구냐고 말이요. 예수 믿는 내가 누구냐고 말이요.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게 못 되지. 누구하고 여러분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는 전혀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비교 대상이 없어.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멘. 그리고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요, 아무리 권력자라도 이 사탄 세력,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걸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은요,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해. 왜? 이미 거기서 해방돼 버린 걸 뭐.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요, 뭐 조금만 일만 생겨도 막 벌벌 떨고 그냥 걱정하고, 뭐 누가 조금만 무슨 말만 해도 그냥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왜 그럽니까? 안 망해요.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신의 법을 따라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다음에 이사야 46장 9절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미 부를 때 다 미래를 다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가 어떻게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영존하시는 아버지. 어제만 계시고 오늘 안 계시고 내일 안 계시고 그런 게 아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 이미 미래를 다 준비해 놓고 부르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면 돼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부를 때 벌써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불러낼 때 벌써 다 말씀했잖아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했으면 여러분 미래는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말씀 붙들고 가면 된다니까.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자꾸 다른 말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왕적인 권세를 쓸 수 있고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선지자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왕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어요. 뭐죠? 어느 곳에 가든지 죄와 저주에 빠진 사람 건질 수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선지자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서 사람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요? 내가 누구고 여러분이 누구요? 나는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귀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아멘? 내가 귀중한 사람이구나 알아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겨준다니까요. 아이고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얼굴도 못생겼고 가난하고 뭐 나는 뭐 왜 이래? 맨날 그러고 살면요 어디 가도 그 사람 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셔? 하나님 자녀로, 그죠?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내 미래를 다 예비해 놓고 그것도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내셨다. 이걸 날마다 여러분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 믿고 누리는 사람은 다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어. 다윗이 얼마나 도망다니고 형편이 어려워요. 근데 다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이걸 누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하나 가지고 세상을 다 살릴 수 있어요. 예레미야한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고 내게 막강한 권세, 신분이 주어졌다는 걸 알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럼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주신 현장이 있다니까. 여러분은 다 이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읽었잖아요. 거기 보니까요 진짜 절대 응답이 내려졌어요. 참 이런 응답이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마가다락방 현장인데 어떤 응답이 왔어요? 이때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예수 믿으면 잡혀갈 수 있는 시대거든. 근데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다니. 여러분들도 이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니 기왕 예수 믿고 살 거 제대로 응답받고 살아야지. 뭐 맨날 남 꽁무니나 쫓아다니고 뭐 그러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여기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 했어요? 성령 충만 주셨어요. 그 능력이 막 힘했어요. 그 다음에 15개 나라의 갈급한 영혼들 진짜 사명자들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붙여줬어요. 그리고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응답이지. 그리고 집이나 이 사람들 집에 직장에 사업장에 성령의 역사 일어났어요. 막 사업을 하는데 다 잘 돼.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그냥 가정이 막 잘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다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했던 게 가능해진 거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그 여러분 뭐 어렵고 힘들고 뭐 환경이 어떻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여기 무슨 바구니 속에 계신 하나님이요? 아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안 되는 현장인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를 당해서 어렵잖아요. 그때는 초대교회는 더 했다니까. 아예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요. 근데 다 되어졌어. 3천 제자가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이 임했다. 언제든지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뭐 되니 안 되니 그거는요 전혀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인데 애굽을 다 살리잖아요. 모세가 80세 노인 아니요? 쫓겨간 도망가니요? 도망자. 근데 모세를 붙들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다 해방시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는 자를 80 노인 먹어도 그 사람 붙들고 하나님 일 다 하신다니까. 그리고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진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들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주시느냐.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 이게 절대 응답인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절대 계획. 이거는요,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거지. 왜냐하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시시때때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그동안에 쭉 하면서 목사님 탁, 예? 정말로 말이야, 뭐 목사님 돕고 하겠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어. 사람의 말은 100% 믿을 게 못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진짜 불안해. 왜냐? 사람도 믿을 수 없지, 나도 믿을 수 없지, 세상에 믿을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늘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요, 사람이 어떻든지, 세상이 어떻든지, 믿을 때가 있잖아요, 믿을 때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신다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무슨 말씀 붙들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 말씀 붙들고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룰지 몰라서 근데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절대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나님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실까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방법은 가서 제자 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자가 누구요? 교인하고 제자는 달라요, 여러분. 제자는요, 말씀을 꾸준히 듣고 양육받고 복음으로 확립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명을 주셨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다. 그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한국에 뭐 1000만 명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1000만 명 되는 교인 중에
제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교인만,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만 있고 제자가 많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말씀으로 자꾸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훈련해서 제자가 된 거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훈련받아요. 무슨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사람 전도하는 훈련, 양육하는 훈련, 치유하는 훈련 다 받아야지. 그래서 제자를 삼으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자기 현장을 살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지역이 나오면 꼭 제자 이름이 나와요. 아멘.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신다 말이에요. 그 지역에 교인이 10,000명 있다. 근데 제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럼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살릴 수가 없어. 근데 그 지역에 한 명의 제자가 있다. 그 사람 통해서 그 지역 다 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자를 현장에서 찾아 세우려면 어떻게 돼? 거기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야 돼. 조용히 여러분 말씀을 준비해 놓고 기도하고 갈급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들고 말씀 운동을 펴는 사람에게는 절대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절대 응답이 뭔지 아세요? 응답이 오는데 쬐끔 오고 요거 쬐끔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종합적으로 오는 거예요. 요즘 뭐 비타민 그러면 종합 비타민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 먹으면 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현장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응답을 주셔요. 왜?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현장들이 현장에 쫙 깔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운동 펴는 집이 쫙 깔렸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건물에서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집에서 모였다니까. 누구네 집, 루디아의 집, 눈바의 집,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 아나니아의 집, 이런 데서 숨어서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 운동 편 거지.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로마 전체가 다 복음화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니까요, 뭐 모이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근데 집에서는 모이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뭐 한두 사람, 몇 사람 모이는 거야 가능하잖아요.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핍박과 박해 시대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씩 모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소멸하지 않고 로마를 다 복음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당해서 교인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다. 거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거꾸로 봐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보면 항상 반대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무슨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 나라 가깝다. 왜 그렇습니까? 맞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은 이해하니까 깨달았으니까 아 맞지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거 누가 믿어요? 네,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 사람이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고 있어요. 절대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마가다락방이 딱 보니까 그 자리에 거기다가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붙들고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 거기다가 부어주실 수밖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마가다락방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뭐 해요? 주일날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같이 나눠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하고 나눈다, 그리고 기도한다, 거기가 마가다락방이 되는 것이죠. 거기 하나님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면 직장에서, 집에서는 집에서, 친구들하고 만나면 친구들하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돼가지고 교회당에서 많이 모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기회요. 지금 흩어져서 모이세요. 집집마다 만나세요. 요즘 속회를 줄여가지고 2-3명씩 만나시라고. 아멘? 그게 오히려 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는 집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틀림없이 루디아의 집을 하나님은 축복했을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 축복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삼성 그 회장이 돌아가셨던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이 그런 집이 됐어요. 그야말로 로마 군대 모든 천막을 그 집에서 다 맡아서 했다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릇을 만들라고 말이죠. 그래서 뭐 2-3명 못 모이면 1대1로 만나도 되잖아요. 오히려 코로나 때 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요, 정말로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니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가정에 응답 주실 거고, 여러분 사업장에 응답 주실 거고, 그죠?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니까.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했다니. 아굴라 집이 그냥 집이 아니요. 말씀운동 펴는 집. 가이오 가정은요, 얼마나 하나님 축복을 줬던지 이 가이오 집은요, 전 교회를 다 살렸어. 자기에게 주신 경제 축복을 가지고 온 교회를 살렸다고 그래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은요,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를, 이삭이 제일 잘한 게 뭐요? 말씀 묵상한 거요.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 미래를 다 준비해놨어. 계획을 세워놨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놓치고 가면은 여러분 뜻대로 뭐가 자꾸 나가면은 하나님 응답을 줄 수가 없죠. 여러분 부르실 때 벌써 어마어마한 미래, 축복된 미래를 다 하나님 준비해 놨다니까.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라고 말이요. 여러분들도 오늘서부터 진짜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사는 길이 뭐겠어요? 지금 정치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맨날 바뀌어봐야 저기 뭐 저 국회 무슨 이런 데 보면 새로운 사람이 계속 바뀌어. 똑같아. 맨날 싸우고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뀔까요? 우리나라가 언제 진짜 선진국처럼 모든 면이 여유가 있고 서로 하나가 되고 이럴까? 여러분, 곳곳마다 복음을 가진 제자가 세워져야
그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정치 현장에도 제자가 세워지고, 경제 현장에도 제자가 세워지고, 교육 현장에도 제자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그 현장에 절대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저는 그래요. 기도 제목이 내가 평생 이 복음 가진 제자를 몇 명 남기고 갈까? 그게 내 평생 기도 제목이요. 예수님은 120명 남기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 120명이요, 세계를 다 살렸죠. 왜냐? 하나님이 거기다 응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딱 붙드세요. 내가 제자 몇 명 남기고 갈까? 여러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면 그 제자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가도 계속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게 제자가 있으면 그래야 된다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얼마 있으면 이제 세상 다 떠나고 저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뒤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면 얼마나 인생이고 허무해요. 근데 여러분 뒤에 보니까 제자가 탁 세워졌어. 여러분이 못한 거 다 남기고 간 거 이 제자가 더 잘해. 얼마나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3년 목회하셨지만은요, 단단한 제자 120명 남기고 하셨거든. 그게 진짜 목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건 다 그냥 적당히 해도 돼요, 여러분. 교회 다른 건 다 적당히 해도 돼요. 오늘 보니까 뭐 늦게도 오고 막 그런데 그런 건 늦게 오면 안 되고. 예배나 이 말씀 운동이나 전도나 이런 건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적당히 할 게 있고 바르게 할 게 있는 거요. 여러분이 이 말씀 운동을 위해서 만약에 기도하고 여기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당장 내일서부터 절대 응답을 여러분 삶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서부터 이 말씀 딱 붙들고 그렇다, 내 인생 그러면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들고 내가 거기에 기도하고 참여해야 되겠다, 마음 딱 여러분 결심하고 오늘 나가신다면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와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 있어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응답 주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을 오늘부터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때가 어떤 때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상관없이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준비하며 말씀 운동 펼 때 하나님 그 현장에 절대 응답을 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역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다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